내리는 이 아름다운 은혜의 날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오늘 주실 말씀 본문은 구약 성경 욥기 42장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 구약 성경 803쪽입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입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거두어 드리고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은 티끌과 재로서라는 제목의 말씀을 나누길 원합니다. 미국과 이란 간의 전쟁이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전 세계 가톨릭의 수장이 미국의 수장을 향해 말했습니다. 당신은 한 줌도 안 되는 존재라고 말이지요. 대단한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세계를 좌우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을 가리켜 한 줌도 안 된다고 말합니다. 저는 요즘 구약의 다니엘서를 묵상을 합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나오지요. 그는 전 세계를 지배했던 대단한 왕이었습니다. 그런 그가 꿈속에서 엄청나게 큰 신상을 봅니다. 그 뜻을 도무지 알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을 통해 이를 해석해 줍니다. 다니엘서 2장 40절 보십시오.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문 나라를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며. 이 바벨론 그리고 느부갓네살 왕이 얼마나 강력했는지 수많은 나라를 공격해서 부서뜨리고 찌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날도 이런 일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이 점점 더 다가올수록 전쟁은 점점 더 많아질 거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강한 나라가 그 힘으로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다른 나라를 공격하고 드리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해 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공격했고 미국이 이란을 공격했고 이스라엘은 레바논을 공격합니다. 중국은 대만을 위협합니다. 그 외에도 이 땅에 힘을 가진 수많은 나라들, 그 나라의 지도자들은 느부갓네살 왕처럼 수많은 인명살상과 나라를 파괴하는 죄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서 2장 35절에 보면 대반전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십니다. 보십시오. 그때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입니다. 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되어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당장 다니엘의 눈앞에 보여지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힘을 가졌지만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눈을 열어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때가 오고, 그때는 강하기가 쇠와 같고 금과 은 같았던 그들이 다 부서질 날이 온다는 것. 마치 바람에 불려 간 곳이 없는 겨처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그대로 시편 1편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악인들, 특별히 힘을 가진 악인들, 악한 꾀를 꾸미고 죄인들의 길에 서며 오만한 자리에 앉는 그들, 당장은 대단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는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세상의 구원자라도 된 줄로 착각합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예수님은 사랑으로 구원하셨는데 이 악인들은 내 힘으로 세상을 구원하겠다고 착각하며 폭력을 행사합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 하나님이 시편 2편에서 말씀하십니다. 1절과 4절의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 하나님을 떠난 그 나라들이 분노하며 헛된 일을 꾸미는가? 이들은 분노합니다. 다른 나라 향하여, 다른 사람들을 향하여 저들은 불의하다고, 저들은 악하다고 말하며 폭력을 정당화합니다. 내가 세상을 구원한다고 착각합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왜 분노하니? 왜 헛된 일을 꾸미는가? 하늘에 계신 이가 우수심이에요. 주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강력해 보이는 세상의 통치자들, 하나님 앞에선 바람에 나는 겨에 불과하다는 걸 영적인 눈을 여시고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을 좌지우지해 보이는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지도자들, 하나님이 없는 그들은 결국 바람에 나는 겨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바람에 나는 겨와 아주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게 있습니다. 그건 티끌과 재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나오고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티끌과 재. 자, 오늘 욥기 42장 6절 중에 핵심을 영상으로 보십시오.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티끌과 재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욥기 전체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내가, 욥이 티끌과 재 가운데에서 회개한다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을 원어의 뜻을 살펴볼 때 다르게 번역이 가능합니다. 내가 티끌과 재의 옷을 입은 채 회개한다고 말이지요. 옷은 신분이나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티끌과 재의 옷을 입었다는 것은 욥의 지금 상태가 곧 티끌과 재와 같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지요? 그는 나름 경건한 신앙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재산을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립니다. 소중한 자식들을 깡그리 잃어버립니다. 이 기가 막힌 고난, 이 고난을 통해 그는 자신이 티끌 같은 존재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기도 하고, 욥의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라고 정죄하는 새 친구들과 치열한 논쟁을 벌이기도 하며, 욥기의 기나긴 서사가 진행되다가 드디어 마지막 장 42장에 와서 오늘 본문의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티끌과 재의 가운데, 티끌과 재의 옷을 입은 채 진정한 회개를 주님께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놀라운 고백을 주님께 드리는데 욥기 42장 5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고백합시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그동안 주님에 대해서 귀로, 말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눈으로 주님을 뵙고 있다는 겁니다. 영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눈으로 뵐 수 있다는 거죠?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때문입니다. 드디어 욥은 이 고난의 치열한 과정을 통해 막연하게 하나님께 대해서 귀로 듣기만 했는데 이제는 실제로 주님을 목격하고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오늘이 욥기 42장 5절의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려면 마태복음 13장으로 가봐야 합니다.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인생들의 모습이에요.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는 악한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지 않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제대로 깨닫지 않으면 봐도 못 봅니다. 들어도 못 듣습니다. 마태복음 13장 이 말씀,
씨 뿌리는 비유와 함께 등장하는 말씀이에요. 네 가지 밭을 이야기합니다. 길가, 돌밭, 가시떨기, 그리고 옥토. 이 말씀의 뜻 중에는 밭의 차이에 따라 열매가 달라진다는 메시지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길가밭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돌밭, 가시떨기처럼 우리의 마음이 황폐해져서는 안 됩니다. 이런 밭이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씨가 뿌려져도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옥토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기독교의 진리가 끝나지 않습니다. 만약 밭이 모든 열매를 좌우한다면 이건 기독교 필요 없어요. 타 종교에도 다 있어요. 다들 그럽니다. 마음밭을 갈라고. 그래서 마음밭을 잘 갈아서 열매를 맺으며 살라고. 모든 종교 철학이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거기에 머물지 않습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갑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비유를 밭의 비유라 말하지 않고 씨 뿌리는 비유라고 말합니다. 왜 그럴까요? 밭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씨의 문제라는 것입니다. 밭이 아무리 좋아도 거기에 씨가 안 뿌려지면 하나의 열매도 맺을 수가 없습니다. 내 마음밭을 갈아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안 됩니다. 이 밭에 하나님의 씨앗, 말씀의 씨앗, 예수님의 씨앗이 안 뿌려지면 그 누구도 구원의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는 성령의 열매, 우리 인격과 성품의 열매도 인간의 열매가 아니라 성령의 열매라고 부르는 이유는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인격과 성품을 다듬어 가야 하지만 우리의 능력만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임재하심과 도우심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씨 뿌리는 비유의 핵심은 밭에 있기보다 씨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 하죠. 티끌모아 뭐죠? 태산. 맞아요. 열심히 저축하시고 열심히 땀 흘려 일하셔서 필요한 것들을 쌓아가십시오. 언젠가 태산이 될 거란 희망도 가지십시오. 그런데 요즘 자조적인 표현들이 나옵니다. 티끌 모아 티끌이다. 아무리 티끌을 모아봤자 태산 못 이룬다. 티끌일 뿐이다. 그러므로 열심히 저축하지 말고 한 방을 노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그 자조적인 말은 안타까운 말이지만 티끌 모아 티끌이란 말은 영적으로 진리에 해당됩니다. 무슨 말이죠?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티끌을 모아도 태산을 이룰 수 없다는 것은 인간이 아무리 열심히 노력해도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만약 인간의 노력으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면 예수님이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의 능력과 노력으로 말이지요. 우리가 밭을 갈아야 하지만 밭만으로 씨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흙으로 스스로 씨를 만들어낼 수 없듯이 씨는 반드시 밖에서 뿌려져야 합니다. 인간 스스로에게 구원의 능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야만 됐습니다. 예수님으로.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야만 됐습니다. 이 뿌려진 씨앗, 말씀을 받기 위하여 내가 가난한 마음이 되고 고난을 통해서라도 내 영혼이 갈아엎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옥토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우리 영적 실상은 옥토가 아닙니다. 길가요, 돌밭이요, 가시떨기입니다. 저는 나이가 들고 세월이 지나면 정말 완벽한 예수님 닮을 수 있으리라, 그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날수록 얼마나 인간 속에 뿌리 깊은 죄성이 있는지, 그 죄성은 인간의 힘으로 뽑아낼 수가 없는 절대 죄성이었습니다. 인간의 실상은 옥토가 아니에요. 우리의 희망사항이며 노력해야 될 목적이긴 하나 우리의 실상은 길가, 돌밭, 가시떨기입니다.
우리 실상은 티끌과 재란 말입니다. 사단 마귀는 끊임없이 말씀의 은혜를 빼앗으려 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면 금방 빼앗으려 듭니다. 예배 중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도 예배 끝나고 집에 가시다가 가족끼리 평안하십니까? 즉각 싸우기도 하십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뿌려진 씨앗을 빼앗으려고 합니다. 인생의 염려 때문에, 욕심 때문에 말씀이 자라질 못합니다. 씨앗이 자라질 못합니다.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으로 열매를 온전히 맺을 수 없으므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 계세요. 흙이나 밭이 열매를 맺을 수 없으므로 하나님의 씨를 뿌려주십니다. 누가 뿌려주실까요? 마태복음 13장 3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아멘. 인자는 사람의 아들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예수님을 가리킵니다. 좋은 씨를 뿌리시는 분은 인자 예수님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티끌 같은 우리들을 구원하신 방식이 참 놀랍습니다. 다른 종교 철학은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방식이며 지혜입니다. 자, 로마서 5장 6절 8절 너무나 잘 아시는 구절 우리 핵심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아직 뭐 할 때요? 연약할 때입니다. 나 예수 잘 믿을 거라고,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을 거라고 베드로처럼 장담했다가도 삶의 고통이 닥쳐오면 그 믿음이 산산조각 나기도 합니다. 얼마나 연약한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입니다. 우리 속에 절대 죄성을 도무지 뿌리칠 수 없을 때, 아직 티끌일 때 어떻게 그리스도가 하셨죠? 우리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태산 중에 태산이신 분께서 티끌 같은 연약한 죄인들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다들 티끌을 모아 태산을 쌓으려고 만드는데 태산이신 분이 부서지고 부서지셔서 티끌이 되시고 티끌 같은 사람이 되시고 이 땅에 오셔서 가장 작은 티끌의 모양으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온몸이 찢기셨습니다. 모든 피를 쏟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티끌과 먼지가 되신 하나님이셨습니다. 왜요? 그럴 이유가 없는 하나님께서 왜요?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듣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도 못하는 티끌 같은 인생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그리하신 것입니다. 태산이 티끌이 되신 은혜. 구원만이 그렇지 않습니다. 창조의 역사 때도 그랬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여기 마지막에 생명을 가진, 영원한 생명을 가진 영적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가장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창조되었습니까? 첫째, 땅의 흙으로 지어졌습니다. 티끌입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고 생기,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사랑이, 그 하나님의 영이 불어넣어지니까 비로소 생명이 된 것입니다. 인간의 첫 번째 본질은 흙입니다. 티끌입니다. 흙에서 와서 흙으로 돌아갑니다.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당신의 생기, 생명과 사랑을 불어넣어 주실 때 창조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하나님이 빚으신 겁니다. 영상으로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먼지도 시작. 먼지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다. 가끔 여러분 체험하지 않으십니까? 먼지인데 햇빛이 쫙 비춰지면 먼지도 빛나잖아요. 티끌과 먼지 같은 존재도요,
사랑의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여러분의 가족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족의 얼굴빛을 보면 딱 알아요. 여러분 가족들의 얼굴빛이 밝다. 여러분이 사랑해 주신 겁니다. 여러분의 가족들의 얼굴빛이 어둡다. 여러분의 사랑이 제대로 부어지지 않은 거예요. 40 넘으면 외모가 평준화된다고 말합니다. 얼굴은 다 둥글둥글해지고요. 허리에 손 그러면 어디에 손을 둬야 될지 몰라요. 허리가 사라진 지 오래니까요. 그런데 40 넘어가면 또 다른 의미로 얼굴빛이 두 종류로 갈립니다. 밝은 얼굴과 어두운 얼굴이에요. 여러분 아무리 먼지라도 햇빛을 받으면 반짝이듯이 티끌과 먼지 같은 사람이라도 진짜 백이 사랑의 햇빛을 받으면 얼굴에 빛이 나요. 눈에서 빛이 나요. 반짝이는 존재가 돼요. 그러나 인간의 사랑은 한계가 있습니다. 티끌과 재 같은 우리 죄인들,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질 때 어떤 어둠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빛으로 사랑으로 우리를 부어주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우리들은 빛나는 반짝이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은 말씀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 스불론과 납달리 같이 어둠에 앉아있던 사람들을 찾아오셨고 그 어둠을 스스로 해결할 수 없었던 인생들에게 하늘의 빛을 부어주러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기가 막힌 사랑, 티끌을 위하여 태산 같으신 분이 죽으시는 그 사랑, 그 십자가 사랑을 깨달은 사람은 그 사랑 때문에 감격하고 어떤 인생의 고난이 닥쳐와도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이며 얼마나 내가 빛나는 사람인가를 깨닫고 그 얼굴과 삶이 빛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6장 10절의 말씀이 있는 거예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기준으로.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자 같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자 같지만, 아무것도 아닌 사람 같지만, 티끌 같은 자지만 모든 걸 가진 자래요.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요? 그건 바로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지는 저와 여러분의 영혼과 삶 속에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신 하나님, 그 아들 예수님의 영광의 빛이 우리 심령 속에 임하고 부어질 때 내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나는 모든 걸 가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에게 소중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티끌과 재로서 사는 게 무엇인가? 먼저는 내가 티끌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가장 인간다운 순간은요, 내가 티끌임을 깨닫는 순간이에요. 영상으로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은 불합리함과 불안정함이다. 동의가 되세요? 쉽게 동의 안 되실 거리요. 여러분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에게 불합리함이 보이고 불완전함이 보이고 부족함이 보이면 여러분 기쁘세요? 화가 나세요? 저는 화가 나요. 제 부족함이 보이면 너무너무 화가 나요.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서 불합리하고 불완전하고 부족함이 보이면 화가 나는 게 당연한 겁니다. 근데 그게 인간적인 마음이에요. 그런데 인간을 더 인간답게 하는 게 뭐냐면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지극히 불합리하고 지극히 불완전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나는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항상 합리적이고 나는 완전하거나 나는 부족함이 없다고 믿었어요. 아니, 자기의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을 알면서도 안 그런 척하고 다른 사람의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이 보이면 분노합니다.
못 견딥니다. 그리고 비난합니다. 나는 안 그런 것처럼. 그런데 인간을 인간답게 하는 것,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을 기억하십시오. 나든 다른 사람이든. 내 자신의 불합리함과 불완전함 때문에 화도 나고 속도 상하지만 절망하지 마세요. 내가 뒷그림을 기억하십시오. 주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내 부족함 때문에 절망하지 마세요. 그게 인간다운 것입니다. 내가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뒷그림을 깨달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불합리함과 불완전함을 봐도 화는 나지만 화를 내지 않습니다. 그리고 견뎌주고 기다려줍니다. 그렇지, 저 사람도 나처럼 뒷그리지. 지극히 불합리하고 지극히 불완전한 연약한 죄인이지. 티끌 같은 나와 저 사람을 위하여 죽도록 사랑하신 예수님,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십자가의 사랑을 나와 저 사람이 받았구나, 그리고 구원해 주셨구나, 이 주님을 만나기 시작하면 불합리하고 불완전한 나라도, 저 사람이라도 분노하기보다 비난하기보다 오히려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몽골 선교사님의 자녀인 남매 가수가 있습니다. 악동 뮤지션이라고. 그 악동이 아니고요, 음악의 악자인지 즐거울 악자 같아요. 음악을 너무너무 좋아하는 이 남매, 이들이 최근에 신곡을 발표했는데요, 우연히 듣게 되었어요. 동생 이수연 양 노래 너무 예쁘게 잘해요. 그런데 잘 나간다 싶었던 어느 날 심한 우울증과 공황장애 빠져버렸습니다. 방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캄캄한 방에서 카튼을 치고 은둔 생활을 합니다. 오빠 이찬혁 군이 너무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동생을 위하여 노래를 지었어요. 내 동생아, 커튼을 활짝 열고 햇빛을 보라고 만들어준 노래가 기쁨, 슬픔, 아름다운 마음이란 노래예요. 성도님들에게 전도의 방을 통해 영상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선교사님의 자녀답게 이 가사 속에 예수님의 복음이 담겨 있더라고요. 제 귀엔 찬송처럼 느껴졌어요. 이 중에 일부 가사를 보세요. 오빠가 동생을 향해 하는 말이지만 예수님의 마음이 담겨 있어요. 기쁨 뒤에 슬픔이 오는 건 추한 게 아니라 무슨 마음이야? 아름다운 마음이야. 슬픔은 아름다운 거야. 눈물도 아름답듯이. 그러므로 그 슬픔을 쫓아내려 하지 말고 품어주어라. 슬퍼하는 네 자신을 품어주어라. 그리고 햇빛 뒤에 그늘이 드리워질 때 그늘은 나쁜 것이 아니라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정호승 시인이 그늘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고 말했더라고요. 저도 그래요. 그늘이 없어 보이는 사람 저는 별로 사랑스럽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그늘이 있어 보이는 사람 오히려 사랑스러워요. 그늘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그러므로 햇빛 뒤에 그늘이 있는 건 사랑스러운 모습이야. 이렇게 또 노랫말이 이어져요. 밝은 미소 짓지 않아도 사랑할 이유 많단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밝은 미소 지을 때 사랑스럽죠. 그런데 밝은 미소 짓지 않아도, 얼굴이 어두워 보여도, 우거지상이어도 사랑할 이유가 많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성은 다른 사람에게 100가지 사랑스러운 점이 있어도 딱 한 가지 미운 점이 있으면 그 사람 사랑 안 해버립니다. 100가지 잘해줘도 한 가지 서운하게 하면 관계를 끊어버리기도 합니다. 그게 우리의 연약한 죄성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랑법은 다릅니다. 우리에게 100가지 미운 점이 있어도 딱 한 가지 사랑스러움을 바라보고 사랑하십니다. 당신이 지으셨기에, 당신이 피값 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에 그냥 사랑스러운 거예요. 솔로몬이 술람 여인에게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얼굴에 주근깨 충만한 이 여인을 주근깨를 보지 않고
사랑스럽게 본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게서 미운 점을 보십니까? 사랑스러운 점을 보십니까? 둘 다 점이에요. 100가지 미워도 한 가지 사랑스러움을 보며 사랑하실 때 여러분은 예수님을 닮아가고 계신 겁니다. 또 누군가에게 100가지 원망스러운 일이 있어도 그 사람에게 딱 한 가지 고마운 일이 있으면 그를 원망하기보다 고마워하는 것, 이게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감사법입니다. 영상으로 한번 같이 읽어보죠. 티끌과 시작. 티끌과 재로서 낮아진 사람은 티끌 같은 일에도 감사하며 산다. 티끌 모아 태산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티끌 앞에 감사하지 않아요. 웬만큼 모았는데도 나보다 더 많이 모은 사람을 바라보면 짜증나고 속상합니다. 감사가 사라져요. 그런데 티끌과 재로서 낮아진 사람, 내가 티끌임을 깨달은 사람은 나 같은 티끌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친히 티끌이 되시고 사람이 되시고 죽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아 그 빛을 받은 사람은 티끌 같은 일에도 감사하며 살아요. 어떤 사람이 진짜 행복할까요? 어떤 사람이 진짜 부자일까요? 태산 같은 일에만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티끌 같은 일에도 감사하는 사람입니까? 마태복음 6장 25절,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시죠. 이 말씀의 뜻은 하루 한 끼라도, 조촐한 음식이라도, 그리고 소박한 옷 한 벌이라도 감사하란 말씀이에요. 염려하지 말고 감사하라. 6장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하늘 아버지께서 그 새를 기르신대요. 어느 날 한강변을 차 타고 가는데 강물 위로 새 한 마리가 샥 날아가더라고요. 이 말씀이 떠올라요. 그렇지, 저 새 한 마리에게도 하나님의 돌보시는 은혜의 손길이 있지. 하물며 우리들이야 일러 무삼하리요. 28절,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들꽃 한 송이 안에도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담겨 있는가를 보라는 것입니다. 읽으시는 책 한 구절에서, 들으시는 음악 한 소절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라는 겁니다. 세상의 노래가 촛불이라면 하나님을 향한 찬양은 햇빛이며 영광의 빛이 담겨 있습니다. 한 절 한 절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광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3장 31절, 아까 천국의 비유,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렇게 말씀하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겨자씨 하늘 같으니. 여러 가지 의미가 담긴 말씀이지만 이런 의미도 있습니다. 천국은 작은 겨자씨 하늘 속에도 담겨 있다는 겁니다. 크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천국은 거대한 것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티끌같이 작은 것 속에도 가득 담겨 있다는 거예요. 언제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내가 티끌과 죄임을 깨달은 사람, 그리고 하나님이 친히 티끌 같은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고 죽으셨고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깨달은 사람, 그 사랑을 받은 사람, 그는 티끌 같은 작은 일에도 감사하며 찬양하며 삽니다. 한 번에 숨을 쉴 수 있는 것도 감사해요. 오늘 살아있음도 기적이며 내가 사랑할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음도, 나를 사랑해주는 한 사람이 있음도 감사하며, 모든 것이 나를 떠나고 모든 사람이 날 사랑하는 것 같지 않는 그때에도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승리하는 그 사람이 바로 천국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는 자들처럼 바람에 나는 겨로 살 수 없어요. 강한 힘으로 나를 증명하고 나를 싸우며 사는 인생, 결국 화려해 보이지만 바람에 나는 겨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비록 내가 한없이 부족하고 불완전하여 티끌 같은 존재이지만 티끌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그 빛을 받았기에 나는 모든 걸 가진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달을 때 우리들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니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니 내가 가진 것 아무것도 없지만 아까 찬양의 가사처럼 나 가진 것 없지만 남이 없는 것 내게 있고 그 모든 것 되신 예수님이 내게 계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할 수 없는 고통과 상실 속에서도 이렇게 입을 열어 주님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찬양하며 인생 광야길을 힘차게 통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들은 티끌모아 태사를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고 이 세상을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태사를 이루어봤자 바람이 나는 겨처럼 흩어지는 인생임을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는 오히려 내가 티끌임을, 하나님 없이 나는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셔서 친히 티끌 같은 사람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에게 무한한 사랑의 햇빛을 비추셔서 먼지도 빛나게 하시고 나 같은 자를 빛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 너무도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을 가졌기에, 예수님을 가졌기에 모든 걸 가진 영광의 사람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찬양하며 인생 광야길을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